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하나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만 마지못해 그냥 해서 본인들의 뜻과 생각이 좀 다를 때,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약간 조금 이제 자기의 뜻을 가미하는 모세.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순종의 모습은 불순종은 아니지만 절반의 순종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이 궁극의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또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무슨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전체, 더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라. 지금 계속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이 내용을 말고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방식이 지팡이와 손, 이것이 이제 교차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려고 할 때가 있고 지팡이를 내밀려고 할 때가 있고 또 그냥 말씀으로 하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 때가 있고 바꿀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7장 9절과 19절에는 지팡이를 들어서 던져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대로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8장 5절에 가면
내 지팡이를 잡고 팔을 펴라. 그런데 8장 6절에 가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이런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크를 치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17절에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리와 돌림병, 악성종기 여기는 이제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죠. 9장 22절에 우박재앙을 일으킬 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 때 10장 12절에 이번에는 또 손을 땅 위에 내밀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흑암 재앙을 9번째 흑암 재앙을 일으킬 때 10장 21절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때는 또 그대로 손을 내밉니다. 이 정확하게 손을 내미는 것과 지팡이를 드는 것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은 모세의 자유의지에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손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신체의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명령이라 하더라도 내 권능을 써라 라고 하는 것과 나의 권능을 나타낼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손을 내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사용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와 우리가 해야 될 때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또 다시 지팡이 대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맞춰주고 계신 것을 봐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나는 일이, 이 모세에게 일어나는 일이 철저한 순종의 훈련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16절에서 지팡이 들으라 그랬을 때 21절에서 손을 들었더니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냥 맞추어서 그래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 개인을 놓고 순종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아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의 이 결론에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이 군사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 장면을 보고 근데 원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경외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변심시켜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홍해 속으로 따라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물론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막상 믿음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믿음이 없이 여호와를 그냥 다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엄습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을 집어먹고 이제 달아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결국은 이 31절 끝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 병사들이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을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근데 결국 본문에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찜찜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이 뭡니까?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시체들을 본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앞에서 큰 동풍이 일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좌우가 바닷물이 벽이 된 그 사이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구원한 능력이 아니라 거기서 그 원수들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보고 이들이 믿는데요. 우리가 이런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던 누구에게 보기 좋게 본때를 보여주셨을 때 여호와는 믿을 만해, 이럴까요? 한번 우리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바닷물이 벽이 된 거기를 지나는 것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 물론 가시적인 이런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들과 이런 재앙들을 보면 우리의 평범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평범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정말로 뭐 하나 평범한 게 없거든요. 거추장스러운 우리 일상까지도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말로, 우리 그 기독교인들 말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인생을 좀 살고 나면 다 깨닫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다. 언제 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그렇게 뭐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아주 특별한 몇몇 가정에서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죠. 오늘날은 뭐 불임이 그냥 일반적입니다. 이게 점점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일반적인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점점 퇴보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되죠. 언제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깨끗한 걸 가지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고 또 마스크도 좋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로 보면 물론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그것이 놀랍습니다만,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홍해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적은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 죽어가는 그 재앙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지옥이 주는 두려움이 조금 우리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괜히 끊임없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에 동기부여가 되죠. 사람이 사랑과 친절의 이끌림을 받지를 못해요. 폭력과 위협에 이끌림을 받죠. 이것이 우리가 죄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들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어떤 능력?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적이 있어야 돼요. 적이 없어지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사라집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어떤 이적적인, 극적인 이런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인생 안에는요, 극적인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만 생기니까 그런 상황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친절로 구원으로 우리 인생을 그냥 계속 이끄셔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잔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뀐다면 우리 인생 안에 이런 불행과 재난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면, 그나저나 어쨌든야 나는 이렇게 좋아. 어쨌든 애들이 나를 경외하기 시작했고, 나를 믿기 시작했고, 내가 보낸 내 종 모세를 믿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쓰라고 하신 거죠.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딱해요,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면 참 딱해요. 이제 제가 모르니까 딱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딱하죠, 사실은. 하나님 보시면 너는 그게 딱한 줄 아니? 네가 사랑을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온전하지 못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뭐 하나 하나님께 제대로 뭐 된 걸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께 귀한 것이 되어서 뭘 드릴 수가 있습니까? 눈 딱 감고 생명이라도 드리려 치면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계시니 우리들의 그것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완전해서,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열심히 더욱 힘을 내고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생각한다 합시고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미끄러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에게서 어떤 부족함을 발견한다면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불완전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자각해서 더욱 온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때문에 믿었다, 경외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 나타난 능력에 우리가 믿음과 이런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믿음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랑이죠. 그 불가능한 사랑. 그것은 또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먼 훗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 남김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시키고 나신 그 이후에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고 믿는 그 믿음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능력을 보고 믿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버전이 안 바뀌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요. 그 숱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불멸하고 시들지 않는 그 영원한 믿음, 사랑에 이끌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랑을 다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득하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으로 그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그 능력의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